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3부 예배인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초신자 금방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또 장기적으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에 단계가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초보적인 신앙 단계, 곧 영적인 이제 어린아이 단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영적 어린아이 단계, 믿음이 장성한 단계들을 쭉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 어린아이 단계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수도 많은데 그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에 아직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단계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어떤 한 단계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든다면 나는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계속 그 단계에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정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장성한 단계로 성장하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장에서만 3절, 5절, 36절에 사랑한다, 나사로를 사랑한다, 사랑받았다는 단어가 3번 연속 나오는 것이죠.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11절에 보니까 친구, 우리 친구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친구다 얘기하죠. 또 나와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두 누이 동생이 우는 걸 보고는 사적인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물이 없는, 목자 없는 양떼들을 보시고 어떻게요? 울었다. 그렇게 하지만 이 개인적인 사적인 눈물을 흘린 증거 잘 없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얼마만큼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만큼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죠. 이런 사랑받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는데, 그래서 누이들이 제일 먼저 누구께 연락했는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위급할 때, 긴급한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사랑방 식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래 그룹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도 그래요. 진짜 위급하니까 예수님 먼저 떠올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진짜 긴급한데 예수님은 느긋하고 서두르지 않으시죠.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셔요? 예?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서두르기는커녕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밖에 나가서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스케줄 다 취소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정말 더 사랑하는 친구라면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가장 위급하고 시급한 이때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내 친구라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여유 있게 이틀을 더 머물고 오셨다. 그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서두르시지 않으시고 소식을 들은 후에도 이틀을 더 머무셨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자, 11장 4절 눈으로 좀 보시면 예수님은 4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죽음으로 보시지 않는다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는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아하, 이때가 뭐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내가 곧 메시아임을 어떻게 해요?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된 줄로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막 안달이 나요. 막 지금 뭐 됐으면 좋겠고, 지금 막 긴급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은 느긋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아멘. 신앙생활 할 때 막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막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당장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오히려 뭡니까? 여유가 있고,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다. 그렇게 말.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러다가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만나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전체 문맥 속에서 한 믿음의 유형 3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조건적인 믿음이고, 둘째는 이론적인 믿음이고, 셋째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체험적인, 경험적인 믿음임을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유형의 믿음, 조건적인 믿음이 21절에 나옵니다. 자,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뭐 하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조건적인 신앙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건적인 신앙은 동생 마리아도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쭉 보시면 마리아도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조건적인 신앙을,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다 어떻게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말은 기별했을 때 왜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 그 원망조도 좀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까 그 믿음에서 한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주 인간적인, 상당히 인간적인 말인 동시에 조건적인 말이죠. 여러분, 언니 마르다와 동생이 마리아가 말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가 믿은 그대로 되었을 텐데,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셔요. 곁에 와 계시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건적인 신앙은 자신의 판단이나 그 어떤 문제의 성격에 근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판단해요. 왜?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을 때 나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때는 어떤 병이라도 능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 마리아에 따라의 조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는 어디까지나 나사로가 앓는 병의 형편을 가지고 판단한 이 마르다 자신의 입장에서 설정한 조건이에요. 결국 자기가 내민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 믿음까지도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을 자기가 제시해요. 그 조건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믿음이 무너져요.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조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적인 믿음은 지적 수준이 높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는 바로 믿어요. 조건을 내걸지 않죠. 이유를 따지거나 자기 이성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조건을 가지고 신앙 수준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인 신앙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게 엄청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4일 전에만 왔어도 어떡해요? 이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믿어요. 4일 전에는 넉넉히 고쳐요. 하지만 4일 후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4일 전에 와야 돼요. 아무리 지금 여기 와 있어도 어떡해요? 조건이 자기가 딱 했어요.
딱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선을 넘는 것이죠. 여러분, 4일 뒤에 예수님 여기 와도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자기가 조건을 딱 걸고 그 조건의 선을 넘어선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기적을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반쪽 신앙밖에 되지 못하죠. 자기가 어떤 선을 그어 놓아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만 믿으려고 할 뿐 선을 벗어났다 싶으면 어떻게요? 믿지 않죠. 그 사람의 경험의 선, 자기가 경험해 본 거, 의학적인 지식의 선, 과학의 선, 그것을 벗어나다 싶으면 어떻게요? 아우, 이건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와 계시지만 이거는 자기가 서놓은 선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믿으려고 할 뿐 선을 벗어났다 싶으면 믿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픈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넉넉히 아픈 나사로를 낫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아니, 꼭 여기 있어야 낫습니까? 여기 없어도 예수님은 낫게 할 능력이 있잖아요. 왜 그런 조건을 그렇게 딱 그어놓고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그건 대단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마르다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낫는다고 믿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성을 제한하죠. 여러분, 조건적인 이 신앙의 맹점이 뭐냐?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맹점이죠.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에 반해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좀 달라요. 이분은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처음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중에 조금 후에 자기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오시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6절 하반절 자막 보시면 주여 뭐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자기의 이 신앙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둬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간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자기 믿음을 둬요. 따라서 백부장은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조건을 걸 필요가 있어 없어요? 걸 필요가 없어요. 안 와도 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니까 여기 오시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뭐만 해도, 말씀만 하셔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셨고 0%의 가능성에서도 넉넉하게 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꼭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 오셔도 백리 천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요. 진정한 믿음이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 믿는 것이죠. 백부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자신의 지식이나 선입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신앙의 근거를 자기 판단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한다는 기준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요.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절망감 아래서 그의 믿음 또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신앙은 어디에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이런 마르다의 믿음에 가까워요? 어느 믿음에 내가 지금 향하고 있나요? 어느 단계예요?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이나 조건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느 신앙에 가깝죠? 뭘 추구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에요. 믿기만 하면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신앙이 조건을 구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조건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스스로 어떤 선을 그어 놓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의학적인 지식의 선을 딱 그어놓고요, 이 상태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가능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이제 자기를 구속하는 거죠. 뭐 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려면,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에 한정된 지식과 이성과 상식과 능력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좀 말아야 되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조건 안에서 움직이다가 끝이 나는 것이죠. 신앙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의 믿음은 24절에 소개를 하는데, 자, 먼저 2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에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마르다의 고백이 24절이죠.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신조적 교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교리와 신조는 신앙생활의 뼈대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신조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안에 신앙 교리가 있어요. 신조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 할 때는요, 양육학교의 교리 쪽의 과목들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뼈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었느냐? 이 세상에 심판받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뭐한다? 부활한다. 상당히 어떻게 건전한 좋은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기로 뭡니까? 마르다는 뭐 일하는 사람,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근데 자세히 보시면 마르다가요, 상당히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교리 교육을 공부를 제대로 잘 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교리가 지금 나사로와 연관시켜서는 뭡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걸 믿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그 지식, 그 이론, 그 믿음이, 그 신조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신조 따로, 삶 따로,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조는 반드시 뭡니까?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교리와 나의 현재 삶의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동떨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 두 번째죠,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따라하면 이론적인 신앙. 이런 이론적인 신앙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현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막 배웠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함이 실제 나의 삶,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냥 내 교리하고 삶하고 분리된 것이죠. 위험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현재의 생활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진정한 신조가 나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실제로 나의 삶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그게 믿음이 재밌겠어요, 신앙생활이. 하지만 아는 것과 생활이 별개로 믿는 것과 현실이 따로 움직인다면 그 신앙은 뭐요?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이죠. 이론적인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죽은 신앙이에요. 머리는 막 커요.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교리 다 알아요. 신조 다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것이 어떻게 실제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머리로 신조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이론적인 신앙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세 번째 유형이죠. 바로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체험적인 믿음. 따라합니다. 체험적인 믿음.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었죠?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둘째는요, 이론적인 믿음. 세 번째 뭡니까? 체험적인 믿음. 이 먼저 체험에 대해서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기도할 때 뭔가 느껴졌다든지, 진동이 온다, 기도할 때 뭔가 보았다든지, 꿈을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체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내가 믿는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는, 믿었는데 어떻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역동하는 믿음을 가리킬 때 체험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해요. 39절에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지라 날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약간 항의조로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참으로 중요한 바로 체험적인 믿음이 뭐냐, 그것을 40절에 얘기를 하시죠. 자, 40절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사전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한 생명의 권세가 사명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요? 죽어도 살겠고, 그게 선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을 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잘 믿지 않는구나. 너의 믿음은 이론적이야. 그러나 너가 바로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보리라. 믿으면, 내 오라비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것을 너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게 먼저죠. 그리고 보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믿는 자가 보고 믿으면 보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먼저 보여도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철자리만큼 먼저 해라? 너가 믿어라. 그러면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뭐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자막 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 믿는 것은 뭡니까? 보는 것이다. 그걸 나타내는 말씀이죠.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해요. 내가 믿으면 믿는 것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보게 된다. 믿으면 본다. 그렇게 말하죠. 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환상은 어느 종교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죠.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예요? 내 삶 속에 녹아 있는 그 신앙 고백,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보는 게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에서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다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천국이 뭐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개 죽은 뒤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답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죠. 천국은 뭡니까?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믿어요. 믿는다면 그 믿음은 실제로 나의 삶의 실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천국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면 천국을 뭐 한다는 거? 보는 것이죠. 어디서 봐요? 내 마음에서 봐요. 어디서 봐요? 가정에서 천국을 봐요. 어디서? 교회에서 천국을 봐요. 어디서? 직장과 학교에서 천국을 봐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믿습니까? 믿는다면 실제로 그 믿음은 나의 삶에서 실제화되어서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사탄이 가장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대신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옥을 살고 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는 안 되고 엎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너는 어디만 가라? 천국만 가라.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총체적인 복음은 뭐예요? 너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아느냐? 그렇다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너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나누어주고 함께 천국을 살다가 함께 천국에 가라. 그게 온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은 나에게 실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는 것과 동시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그 천국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알아요. 교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허무하겠어요. 나의 믿음이 실제화가 되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좀 어때요? 체험적입니까? 그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됩니까? 믿는 것이 보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신앙입니까? 얼마만큼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 계신 줄 믿죠? 임마누엘 하신 줄 믿죠? 믿으면 봐야 돼요. 내 삶에서 봐야 돼요. 믿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을 하나님을 못 만져요.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분의 임재 안에 못 들어가요.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에요? 왜? 믿으면 보게 된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머리로 받아들이고 동의해요. 정작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되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믿기는 하지만 보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삶에서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분을 못 느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요. 많은 성도들이 이론적인 신앙생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해요.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만, 자신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셔요. 그냥 붕 공중에 붕 뜬 거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믿음은 실제예요. 신앙은 실제예요. 여기서 나의 삶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무늬뿐인 크리스찬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좋다 카더라, 교회 나오면 하나님 있다 하더라, 만난다 카더라, 그게 뭐가 신앙생활 되겠어요? 만났다 해야지. 만났다, 내가 봤다, 내가 천국을 봤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 그래야 뭡니까? 뭐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만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살 거예요. 한 주간 사는 그런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면 역사하시거든요. 나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내 삶에 나타나 주세요. 내 그냥 머리로 있는 그 하나님 말고 내 삶에 실제화되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하니까. 아니, 믿으면 본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이웃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 가는 저번에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봅니다.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제 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맛보아 아셔야 돼요. 그냥 공중에 뜬 구름 잡는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제화예요. 실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믿으면 볼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케 하게 달라. 조건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리지 않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3, 4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만 하셔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 믿음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유자 되길 원하오. 그래나요. 예수 믿는 것 주여 공중에 품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아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주를 믿사오니 매일매일 주를 경험하고 주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주를 만나고 아쉬움 가운데 주를 만나고 절망 가운데 주를 만나고 아버지여 또 환난 가운데 주를 만나서 승리하고 그 믿음 되게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다른 믿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너가 믿음에 있는 것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나도 보고 내 주변 사람도 함께 보고 함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런 믿음으로 미안해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에 가깝습니까? 마르다의 이 조건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백부장 아무 조건 없어도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입니까? 어느 믿음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멀리 수억 마일리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저 우주 건너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에 나의 아버지로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 2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아버지로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빛보다 빨리 오셔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맛보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사오니 이런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영광을 보는 체험적인 살아있는 아버지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고 그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심령의 예와 한 주간의 삶 위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들 위해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